오늘 11월 셋째 주일은 전통적으로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그런 주일이 되겠습니다. 팬데믹 시대 속에서도 베푸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어려운 때에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제기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되어질 때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을 극복하는 데에도 매우 유용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마디로 모든 것을 풍족하게, 그리고 그 때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양으로 많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문제인 먹는 문제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풍족하게 먹고 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도 자연환경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시대나 또는 신약시대 때에는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들은 풍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풍족한 수확을 거둘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들이 살아가는 삶에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재해라든지 또는 곤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들을 보고, 그리고 그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뭄이 오게 되면 우리가 창세기의 요셉 시대에는 야곱의 가족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이집트로 들어가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의 가족 역시도 가뭄의 때에 식량을 얻기 위해서 모압 평지로 이주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보다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과학기술 문명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고, 또 인간이 소중하게 여기는 돈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난 2년여 동안 이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과학기술 문명의 한계에 직면하게 됐고, 또 우리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갖는 한계도 우리는 체험하게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AI 지능이, 또 인공 로봇이 모든 것을 다 대체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갑자기 닥친 코로나19에 준비되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이 AI는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준비한 것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사람을 편하게 하고 인류를 편안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가는 모든 이런 문제의 해결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성경 요엘 2장 21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21절에 큰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큰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 놀라운 일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지만, 적어도 요엘 2장 21절로부터 27절까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큰일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때에 맞추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 우리가 밥 한 끼를 먹고 또 매 순간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작은 일이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바로 이것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때맞춰 베풀어 주신 큰 일을 행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을 잘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이것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21절로 27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무의 열매와 들의 풀이 자라게 하셨다 이렇게 22절에 말씀하셨고, 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른 비 늦은 비를 때맞추어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24절에 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또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25절에서는 그들이 당했던 재난, 즉 곤충인 메뚜기, 느치, 황충, 그 다음에 팥중이로 말미암아 손해받은 것을 그대로 다 갚아주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26절에 풍족히 먹고 남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 분이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믿고 따르는 백성들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부터 삶 전체에 대한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늘 주시는 요엘 2장 21절로 27절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어려움 속에서도 흑암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요엘서 2장 21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일상이 사라져가게 되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비록 지금은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앞으로 우리의 삶에는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은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일을 행해 주시고, 그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다시는 겪지 않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 고난 속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오늘 우리가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지나는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큰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고, 바로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대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대인이 갖는 여러 가지 그 심리적 문제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열등감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심리적 상태 속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생명이 되어진 순간 내가 열등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필요에 의해서 택하시고 필요한 것만큼만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한 것을 갖고 싶어하고 그것의 욕망을 우리가 갖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만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역할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자기의 열등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잘못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요엘서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더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5절로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이 말씀을 알기는 하지만 이것을 믿고 살아가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음에도 이것이 내게 와닿지 않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마태복음 6장 25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은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5절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때 맞추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3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늘아버지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 줄을 알지만 그러나 그 부족함을 지금 채워주지 않으시는 것은 지금 내게 필요 없고 오히려 그것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 방해가 되거나 잘못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에게 돈을 많이 허락해 주시고 돈벼락을 맞게 하시는 복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은 그것이 결국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삶은 편안하게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는 방해가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은 그냥 돈으로 물질로 많이 무엇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아모스서나 호세아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 가장 근본 원인이 그들이 물질적 풍요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고 문명의 발전과 기술의 발전을 허락해 주신 것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명의 이 길을 통해서 편안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함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부족한 것을 모두 채워주시는 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마태복음 그 6장 25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이고 불의한 길이고 부정한 길이고 온당치 않은 길일 때 내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속에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물질을 택하면 많은 물질을 통해서 자기의 육신이 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지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입고 먹고 마시는 육신의 편안함을 제공해 주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마태복음의 말씀이나 요엘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맞춰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이 지금 내게 이것이 부족하다고 그러면서 열등감 속에 있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필요 없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이 다 많은 것을 가지면 내가 그 많은 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보면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에 비례되는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낮은 곳으로 가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많이 배웠으니까 이만큼 배웠으니까 이만한 대접을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회적 문제의 근본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너무 과도하게 배우면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게 적절한 것을 배우고 그 적절한 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필요 없는 것이지만 누가 가지고 있으면 그걸 부러워합니다. 그게 욕심의 마음이에요. 그게 인간이 다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내가 자꾸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부럽고 내가 그렇지 못한 것을 통해서 내 어떤 열등감을 갖게 되어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가 믿음에 병든 자예요. 그래서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괜찮다 그게 아니라 믿음을 바르게 세우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면 결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데에 필요 없는 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욕망이고 욕심이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반면에 우리가 때때에 맞춰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요엘서처럼 우리의 농산물이나 모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로 3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쌓아두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나누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힘을 쓰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세 본문의 말씀에서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대로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자들. 우리는 늘 걱정하는 게 미래의 나의 삶의 필요, 그때 또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에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좀 와닿지 않는 말씀처럼 여기는데, 결국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돈의 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과 더불어 잘 살아가는 거고 그들을 사랑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나누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를 힘쓰고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성찰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2021년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한 번쯤 우리는 성찰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모으고 많이 가지는 것, 그리고 그것이 주는 편안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면 너무 무의미하지 않겠는가? 그래도 단 한 사람, 나 아닌, 우리 가족 아닌,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삶을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정말 의미 있는 삶에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의 아침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맞추어 공급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주님의 말씀대로 나누고 또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